요한복음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이후에 사역도 중요한데 사역에 앞서 제자를 삼으시는 일을 가장 먼저 진행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 몇 면을 통해서 보면 각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으신 그런 제자가 되어지며, 나다나엘은 바로 그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께 전도되어지는 그런 각각 제자들마다 패턴이 다르게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사역을 하셨지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해서 또 그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다수보다는 특별한 제자들 소수에 집중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소수의 무리 면면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탁월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선언했던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43절 내용을 보면은 첫 단어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빌립을 만나는 그날이 넷째 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작했던 첫날 29절에 이어지고 2일째가 되고 35절에 또 이튿날 3일째가 되어서 43절이 이튿날 넷째 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뭐 하시다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나다라는 이 단어는 휴리스코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휴리스코다라는 내용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인터뷰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만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를 찾고 또 찾으셔서 만나는 이런 어떤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자를 패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라는 자를 패하고 새로운 왕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 각 사람 한 사람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아서 마치 기업에서 아주 귀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각 사람 한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찾아가는 그런 방식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을 때 찾고 찾으셔서 마침내 만난 자가 다윗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고 찾아 만나신 그런 장면이에요. 이 내용을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배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 예배자를 찾으신 우리 주님의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고 찾아서 마침내 만나시고 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를 따르다라는 것은 제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본받는다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뒤따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예 예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바로 제자도,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일은 결코 세상적 육의 관점으로 보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좀 심각하게 표현하면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내용으로 본다면은 좁은 길을 걸었던 분은 바로 주님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제자가 되었을 때 빌립이 갔던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좁은 길, 협착한 그 길을 걸었던 그 내용처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따라야 할 자가 누구냐? 바로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이네요. 요한계시록 14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결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 대로 뭐하는 자다? 따라가는 자다. 이 자들이 14만 4천이로 하나님 나라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난의 길이든 손해가는 일이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이라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념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는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는 자가 있어요. 또 어떤 자는 기독교라고는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단 교주의 그런 신념을 따라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 길들은 다 멸망의 길이에요. 넓은 길을 가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빌립을 찾고 또 찾으셔서 빌립을 만나게 되셨고, 그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명령을 빌립은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4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베세다 사람 그랬는데 이 베세다 사람은
고기를 낚는 사람들의 집, 다른 말로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베드로도 빌립도 다 고기 잡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있는 그 마을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날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안드레와 그리고 그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안드레는 너무 기뻐서 그 형을 먼저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갔고, 그리고 베드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시몬이 아니라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는 놀라운 비전을 받았던 그 내용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 같은 동네에 있는 베세다 사람이었던 빌립은 바로 안드레가 만났던 베드로가 만났던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만난 자가 빌립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4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45절,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에 맨 먼저 빌립이라는 자가 45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전도하고 있어요. 1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 2번,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딱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이 빌립이라는 자는 친구가 지금 구약 성경에 능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딱 맞추어서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토라를 통해서 이제 오리라는 그런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지금까지 기다렸지 않았느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올 것이다 하고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오셨다.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나다나엘은 아주 이를테면 마음이 들뜬 그런 어떤 상태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자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내용이 그만 나다나엘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율법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되면은 미가서 5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그곳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아주 그냥 그 천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가장 오늘날로 표하면은 달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나사렛에서 올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이렇게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이 내용은 바로 이방 지역으로도 불릴 만큼, 그리고 어부들만 이렇게 어부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곳, 그리고 언어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표현했던 그런 내용처럼 아주
하층계의 층민만 살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다나엘은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으나 그 자기의 그 신학적인 관점, 자기의 성경적 관점에서 벗어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편견의 모습이 있고, 또 자기 고집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참 실망스러운 그런 대답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빌립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 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 보라.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금 네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설령 다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네 생각이 나쁘다, 잘됐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누구만 보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빌립처럼 강력하게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저력은 어디서 오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만나보게 되면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성경에도 능하고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고집도 있을 수 있는 빌립이 단칼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진행했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 와서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47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시는 것을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확신 있는 메시지를 전했던 그 메시지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나오는 나다나엘을 우리 주님이 단번에 보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그 내용은요, 신적 통찰력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대화한 적 없지만 그 심령 곳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런 통찰력으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다 라고 있는 것은 계속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지라고 표현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지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다나엘을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마치 시편 139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는 우리의 앉고 서고 가고 누워있고 모든 생각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딱 보시고 정확하게 아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놀란 거예요.
이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왔을 때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모습을 바라봤던 것처럼 나다나엘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고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소신을 얘기하지만 조금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현재의 나다나엘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32편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는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가 없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축복의 자녀를 간사함이 없다라는 그런 축복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용어의 출처를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제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화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 이름, 그것도 참 이스라엘이 바로 너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있고, 두 번째,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께 정죄받을 만한 죄악이 없는 복받을 자이구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 내용은 지금 오해해서는 안 돼요. 지금 편견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뭔가 하나지 못한 나다나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될 나다나엘을 향한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의 모습인가, 아니면 진짜 간사함이 없는 모습인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나에게 간사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자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의 나다나엘이 아니라 미래의 나다나엘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선포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참 이스라엘과 그 속에 간사한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간사라는 것은 한자어로 간교하고 사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마치 어부가 고기를 미끼를 통해 가지고 고기를 낚는 그런 어떤 미끼, 이 내용이 간사야. 동물을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뭔가 이 포획하기 위해서 미끼를 집어넣는 이 내용이 뭐예요? 간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낚을 때 그냥 이렇게 뭡니까? 미끼만 줘요. 그 미끼 속에 갈고리가 들어가 있어요. 먹으면은 그 속에 갈고리에 딱 걸리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마치 이런 물고기를 낚는 것과 같은 간사함이 아담 후의 모든 사람들에겐 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가지고 정당한 실력으로 해서 이렇게 승진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사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통용되기보다는 내가 잘한 것보다는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했어요라고 정보를 흘려서 상대방을 발발 밟아야 내가 승진하는 그런 이들이 사회에서 그게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뭔가 R&D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내서 더 경쟁 상대가 없는 그런 아주 이제 초격차적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업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기밀을 빼서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기업 속에서도 만연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인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도 이 내용들은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간사가 없다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간사함이 없다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간사함을 완전히 제거받았을 때 간사가 없는 그런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듣기는 좋잖아요. 오자마자 이야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가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걸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48절 보세요.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셔요? 나를 본 적 있어요? 만난 적 있어요? 지금 받아들이겠답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한 말씀으로 나다나엘을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참 심오한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표현하냐? 49절 보겠어요. 49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자, 41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기뻐 뛰던 안드레의 고백, 요게 훗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유명한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나다나엘이 하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만 아직도 온 우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편협되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촉수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의 진전은 실로 큰 거죠. 부정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자가 누구냐? 나다나엘.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으로 나사렛에서 이렇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내용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 구약적인 배경과 그리고 신약적인 배경,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은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25절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입니다. 솔로몬이 하수 2편의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었으며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스릴 때 주변국과 평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2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자,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기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러면 24절에 주변국과 평안이고 25절에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아래에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민족의 번영의 상징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땅, 그 지경을 어느 때 이렇게 성취가 되냐면 솔로몬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풍요로운 나라가 다윗 통치, 솔로몬 통치, 그 내용을 다르게 표현할 때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볕이 쨍쨍 내리쬐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아주 풍성하게 되면 거기에 그늘이 지고, 그러면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 그늘 아래에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이런 풍요로운 나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무화과 나무 아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그런 문화를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신약시대 로마의 확정하에 로마의 이를테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율법을 아는 그런 자들은 각기 있는 그곳에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오리라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쉼을 얻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건했던 나다나엘도 하나님 앞에 메시아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다라는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여 메시아를 보내주셨어, 옛 다윗의 영광 솔로몬 때 주었던 그 풍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지만 그 외에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처음 만나서 대화도 해보지 않는 나다나를 향해서 네가 지금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에게 나를 소개받고 왔잖니? 그런데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만났어, 나는 너를 이미 보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빌립이 만났던 그 메시아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유추해 봤더니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자기의 고정된 편견된 그 지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꼬꾸라지는 거죠. 바로 용어가 바뀌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내용이 바로 이곳에서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요한복음 8장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 내용을 보면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언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 말이냐, 아직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 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영원부터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빌립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그때도 나는 뭐해? 있었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이 사실을 나다나엘이 아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이분은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난 어부, 뭡니까? 나사렛에 있는 그 천한 마을에서 있는 한 청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50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것으로 네가 믿느냐? 그 얘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 지혜를 거론하니까 그런 이적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시작. 그럼요, 앞으로 행하실 이적들, 앞으로 행하실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내용인가 지금 수많은 이적 기적 표적들을 앞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줄 텐데 그런 표적 이적 기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면서 지금 네가 깨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더 큰 일을 보겠다. 우리 주님께서 비전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때로는요, 치료를 해주시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1절 이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엄청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으로 예수님을 소개받고는 부정적이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계시하는 장면이 바로 51절이에요. 그래서 51절은 메시아 자기 선언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예수님께서 공개하신 장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아멘 아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표현됩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표현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한다면은 완료 분사형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 그 얘기는 앞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미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완료니까 열려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똑같은 단어가 납니다.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하늘문이 열릴 때 하늘에서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서 이렇게 친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장소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 내용을 보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사도행전 7장 56절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모든 자기를 핍박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서 있는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하늘문은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또 하늘문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하늘의 신비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계시록 4장 1절 내용을 보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신앙 고백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한 이제 뭡니까? 나다나엘에게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첫 번째 보여주는 내용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 오르락내리락 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르락내리락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구약에서 여러 군데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요거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 뜻이 무엇인지, 이 뜻을 말씀하고 있는 그 근거가 어디인지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의 짝을 찾아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잠깐 보고 가죠. 창세기 27장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뭐해서? 내 아우가 와서 뭐 했어요? 내 복을 뭐 했다? 속여서. 여기서 속이다 하는 이 내용이 예전 성경은 간교하다야. 이 간교한 것을 오늘 나다나엘에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 미끼를 물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아주 교활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야곱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이제 간교하게 형을 속여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또 라반도 속입니다. 그리고 이 속인 이 자가 바로 야곱이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28절 10절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르로 향하더니, 이것은 야곱 생애 최초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혼자 스스로 지금 밤을 새우는 그런 고난의 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그 길은 약 800km. 이미 아브람이 아람에서 거쳤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는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길, 어머니가 시집 온다고 오셨던 그 길을 지금 야곱이 또 가고 있는 그 길이에요. 그곳에서 오직 홀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밤이 됐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이렇게 초라한 그런 어떤 모습의 밤입니까? 그랬을 때 한도를 베고 베개를 베고 거기에 누워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의 형편이에요. 그랬을 때 12절 꿈에 본즉, 다시 뭐라고요? 꿈에 본즉 뭐가 나타났어요? 사닥다리,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사닥다리. 그러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래서 땅에서부터 받으니까 땅 위에서 점점 더 하늘까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또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내용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13절에 또 봤어요. 그러니까 보고 또 봤는데 본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지금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고난의 그 밤을 지새우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 그 복이 이삭에게 넘어갔고 그 이삭이 속여서 자기가 쟁취해서 그 복을 억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은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지금 야곱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던 그 야곱이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난의 밤을 보낸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가 고난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셔서 5가지의 약속을 진행하는데 모두가 다 축복이에요.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너를 이제 정통적인 약속의 계승자로 보기를 원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내용이 2가지예요. 내가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여기서 자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후손으로 누가 와요? 그럼요. 그래서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그 내용은 바로 언약의 계승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오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5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한다?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다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17절 내용을 보니까 두려워서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닥다리를 봤는데 이 사닥다리가 뭔지 구약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그 정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정보는 알 수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뭔지는 모르는데,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5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사닥다리는 빠지고 그 속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인자. 인자는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닥다리와 같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사람과 인간 사이에 연결해 주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님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네가 전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너에게 표현했는데 네가 이거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뛰느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보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중보자로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국과 천사, 이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느냐면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야곱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 야곱의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기억하지? 따라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간교한 자가 없어. 이 세 개의 내용을 합쳐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야곱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존재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더 큰 일을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넘어왔고 그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두운 밤, 고난의 밤, 정말로 두려운 그 밤에 찾아오셔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다면 오늘 또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언약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것,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것처럼 너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런 언약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땅과 자손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지켜질 동안 내가 결단코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내가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그 내용은 이미 야곱에게 만나주셔서 야곱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약속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더 큰 일도 날마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는 능력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2장 이후부터 일곱표적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속에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에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요. 이런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수준, 고백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내용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언약들을 다 성취실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더 큰 일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처음 봤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케바라 하리라, 현재의 모습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후에 변화된 그런 비전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편견과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쳤던 나다나엘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비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그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는 그 내용은 오늘 또 여전히 하늘문은 열려져 있고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도 배웠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녀요 그리고 능력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간사함이 없는 이제 야곱의 자리가 아닌 이스라엘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다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